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지쳐있을 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서, 이 땅 어디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독생자 구세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계속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 하늘나라로 어느 날 인도해 주실 것인데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육체 이대로 가지 않습니다. 늙은 이 몸으로 가지 않아요. 병든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못생긴 이 형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났건 못났건 나이가 많건 적건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날 그 나라에 갈 텐데 천국에 갈 때는 이 죄가 있는 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건강한 몸을 입고 그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이쁘게 보이려고 수술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하지만은 언젠가 이 육체는 나하고 이별합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좀 어느 정도 가꾸고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만 하셔야지 너무 육체에 빠져가지고 신경을 쓰면 내 영이 죽습니다. 육체는 언젠간 나와 이별합니다. 부부간에도 수십 년 살더라도 언젠간 이별하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자식하고 이별하고 이 세상과 이별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내 육체와도 이별합니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죄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소위 말하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믿는 분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공부 잘하고 이쁘고 잘생겨야 내 아들 딸로 삼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생기고 공부 못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더라도 나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내가 일평생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삽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뭘 잘해야지 내 자식으로 삼아주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낳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일평생 함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를 흘리셔서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시뻘건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공로 아무것도 없이 내 조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서 부모가 자식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듯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조건이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원 한 장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죽인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이제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내 아내가 먼저 갈지, 내 남편이 잡혀갈지, 내 자식이 먼저 잡혀갈지, 저 어린 내 손자, 손녀들이 먼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신앙생활 했다 안 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마음대로 안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도 언젠간 예수님이 저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이 육체, 죄가 있는 몸을 이 땅에서 이별하고 떠나보내고 언젠가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죄가 없는 기쁨과 평안과 슬픔과 곡하는 것이나 병이 없는 그 좋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그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곳저곳에서 목숨을 잃는 순교하는 자들이 나오더라도 그들이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하고 모이기 힘쓰고 전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와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이 동쪽의 끝인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이와 같이 교회가 많이 탄생되고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핍박이 온다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 당시 교인들이 예배 안 했다면 도망가기 바빴다면 믿음을 버렸다면 전도하는 사람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로마 교회, 로마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유럽 지역을 지배하고 예루살렘도 지배했는데 이 로마가 계속 핍박을 하니까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핍박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을 받았으면 평안하게 해주셔야지 왜 핍박이 계속 오는가 이해가 안 됐는데 핍박이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하고 모이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교회를 연단하시는구나. 이걸 교인들이 깨달은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깨달은 것은 예수 믿으면 평안하구나.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핍박이 따르는데 고난이 따르는데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성도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인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모르시죠?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좋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지금도 수십 년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헌금할 때 인색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닐 때는 펑펑 쓰더라도 하나님께 11조하거나 감사하거나 뭐 성도들 섬기거나 베푼거나 할 때 1,000원, 10,000원 이거 가지고 따지고 계산해서 마음 어려운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믿어서 영혼은 죄사함 받고 구원은 받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막 차고올라 넘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했습니다. 그 영이 거듭나고 체험한 것이지 내 인격,
내 가치관, 내 물질관, 내 성공관, 행복관, 이것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거죠.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인간인 아담이,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교만과 죄에 대한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 교만, 나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할 때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할 때도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원하는 것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며 막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낳아서 키워보신 분 알지만 자녀들이 부모 말 처음부터 안 듣잖아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밥 먹어야 된다.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고 공부해야 된다. 끌어당겨서 앉혀놓고 기억, 니은 가르치고 책 읽어주고 이렇게 하죠. 밥 먹으러 한다고 애들이 어느 날부터 앉아서 탁 자기가 스스로 밥 먹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애가 아니죠. 어른이지. 공부하라고 그래서 시간 되면 딱 앉아서 책 보고 공부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애가 아니에요. 철든 어른들이고 청소년들이지. 아이들은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밥 제때 못 먹습니다. 놀기 좋지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인내하고 아버지도 인내하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고 쫓아다니면서 먹여주고 읽어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씻어라. 어른이 됐을 때나 씻지 아이들은 못합니다. 엄마가 가서 씻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벗겨주고 해야죠. 잠도 제 시간에 잡니까? 푹 구서 그냥 피곤하더라도 애들 씨름하다가 같이 놀고 얘기해주고 해야지 어느 순간에 애가 잠들죠.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예수 믿고 아무리 은혜 받고 방언도 말하고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단은 평안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장간에서 쇠붙이 불에 녹인 다음에 막 망치로 때리죠. 그래야 저 칼이나 낫이나 오래가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교만함을, 자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는 연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넘쳐서 핍박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핍박이 끊이질 않아요. 확 죽어가지고 그냥 하늘나라 가면은 고통이 없으니까 좋을 텐데 가지도 않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시지도 않고 그런데 핍박은 계속 몰아치고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천국 가는 날을 기다리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깨달은 것은 환난이 닥쳤을 때 내가 인내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니까 내가 겸손해지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구나.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든든해지는구나.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핍박을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자신이 겸손한 사람, 진짜 예수와 하나 되는 사람, 진짜 영혼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도 모든 것을 공유하며 같이 있었죠. 그래서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은 교회라는 단어보다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런가? 성경이 원래 그랬거든요. 나는 나, 너는 너, 우리 식구, 너희 식구, 내 사업, 네 사업, 우리 교회, 네 교회 다 선이 분명히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이 없었어요.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참된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덩치 많고 숫자는 많은데 이게 제대로 된 교회들이 없으니까 이름을 아주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무슨 공동체, 무슨 공동체. 공식적으로는 교회라고는 하지만 내적으로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서로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삶. 마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나누고 또 그것을 떠나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일들을 그래서 많이 하고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계속 나누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었는가? 연단을 받아서 온전케 됐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나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죠. 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는 많이 했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자들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당연히 안 하고 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2000년 전이나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요.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다닌다고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밥 먹이려고 그러고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재우려고 그러고 시간이 되면 깨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단을 쳐서라도 마찬가지예요. 온전치 못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하늘나라 데리고 가실 수가 없어요. 좀 온전해가지고 좀 겸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런가?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어떤 한 가정의 간증을 좀 말씀드렸죠. 남편이 외도해가지고 아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수개월 동안 그 인내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가정이 행복해졌다고 그랬는데 수개월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5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참고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몇 달이 아니라 5년을 기도했어요. 셋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 지우라고 핍박하고 발로 차고 때리고 계속 바깥으로만 놔두는 남편을 위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5년 동안 이 아내가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시집간 여인으로서 아이들이 있는데 또 사랑하는 남편의 자녀를 또 임신을 했는데 남편은 계속 바깥으로 나돌고 뱃속에 있는 아이 지우라고 발로 때리고 핍박하고 욕하고 집에 안 돌아오고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거 자기 딸이 그러면 어떻게 그거 하시겠어요? 그냥 살으라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5년 동안 눈물 흘리고 진짜 막 죽고 싶을 때도 몇 번 있었죠. 그런데도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주변에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5년을 견뎌나간 겁니다. 5년을 견뎠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남편의 마음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가 고백했죠.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을 레이라고 했잖아요. 한 것처럼 셋째 아이 임신해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남편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5년을 인내한 겁니다. 남편이 돈만 줘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는 거는 핍박과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아픔, 피눈물 나는 아픔이었는데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셋째 아이로 말미암아 남편이 내게 돌아오리로다. 나와 연합하리로다. 한 그 말씀 때문에 계속 그 말씀 인내하고 기도한 거예요. 흔들리고 괴롭고 또 딴짓하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결국 1년이 가고 2년, 5년이나 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 5년 인내할 수 있었고 말씀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며 인내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5년 만에 돌아왔는데 5년 동안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연단이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과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왜? 남편이 너무 돈을 잘 벌어와. 그 돈 잘 벌면 돈 좀 베풀고 써야 되는데 너무 짠순이야. 너무 인색해. 이게 깨진 거예요. 남편에 대한 우상, 이게 깨졌고 5년 동안 그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극심한 여인으로서 최고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이 여인이 깨진 것은 남편에 대한 마음과 돈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최고였어요. 남편이 자랑거리였어요. 입만 열면 남편이에요. 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 너무 짜. 이게 깨진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은 괜찮지만 남을 위해서 쓰는 돈은 너무 아까워. 근데 이 두 가지가 깨진 거예요. 완전히.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결국 남편 돌아오죠. 눈물 흘리고 괴로웠고 정말 고통스러운 어둠의 시간은 5년이었지만 어둠 5년 인내했더니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 인내하며 5년을 견뎠더니 그 이후의 삶은 죽는 날까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나를 자꾸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자식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고 어떤 분은 목회자고 어떤 분은 교회고 어떤 분은 자기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문제 없는데 남편만 생각하면 힘이 빠져. 아내만 생각하면 살 의욕이 없어. 자식만 생각하면 정말 한숨이 나와. 누구나 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사람 탓만, 남편 탓, 자식 탓, 아들 탓, 목사 탓, 교회 탓, 어느 누구 탓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자꾸 남 탓만 하고 원망하고 한숨만 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명예가 없고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신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 때가 참에 이루시려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먼저 뭘 하신다고요? 말씀을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 다음에 이루십니다. 예수님도 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성령 보내주셨어요. 가신 다음에도 본 그대로 곧 오시리라.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언젠간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이 언젠간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오시면 우리는 부활해서 그 좋은 날에 가서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것처럼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천국 가기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지. 인내하면서 내가 온전케 되고 연단을 받아서 그래야지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인가? 내가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한 다음에 그 말대로 실천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안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인간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100%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언젠지 모르지만 내게 100%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위로 받았어요. 라고만 끝나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은혜 받는 말씀, 위로 받는 말씀, 감동이 되는 말씀, 깨닫는 말씀, 찔림을 받는 말씀 있죠. 거기서만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은 바로 내 앞날에, 내 가정에, 내게 관계된 일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시부모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죠. 전도하든지 헌금하든지 가서 사람을 만나든지 봉사하든지 가정에서도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중단하고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포기하는 줄 아세요? 힘드니까 포기하죠. 근데 그것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포기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은 내게 100%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항상 붙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힘 빠질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5년 동안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5년을 참은 거예요. 남편이 나가서 딴짓할 때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만 보면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아이로 말미암아 셋째 아이로 말미암아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몇 퍼센트 이루어진다고요? 100%. 결국 5년 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2000년 인내했더니 2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죠. 언젠간 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천진만물은 없어지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시는 100% 성취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살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100% 이루시는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쫓으며 인내하며 살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힘들다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니지 마시고 바람 쐬러만 먹으러만 먼 나라만 다니지 마시고 젊은이들도 힘들고 괴롭다고 핸드폰만 붙들고 밤새껏 멍청하게 살지 마시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100% 성취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이 내게 와닿는다면 은혜가 된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내게 주셨구나. 이 일을 내게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인내는 소망을 이룹니다. 인내와 믿음과 소망은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있어야 인내하죠. 말씀이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믿음.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는 뭘 믿고 삽니까? 솔직하게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 믿습니까? 돈을 믿고 의지합니까? 자식을 의지하고 삽니까? 나중에 쓴눈물 흘립니다. 허전해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삭이 살아있을 때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다음에 죽은 자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심판과 멸망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든지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믿음과 소망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하는 겁니다. 계속 인내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은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없는 자는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어요. 그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앞날을 생각할 때 절망이 밀려옵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돌덩이를 짊어지고 사는 것 같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 시집장가를 못 갔어가 아니에요. 부모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당신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말씀 후딱 무시하고 잊어먹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든든히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인내하고 인내하는 자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 받는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아내 정말 통장에 물질만 많이 쌓이고 등기 떼어보면 그 밑에 부동산만 줄줄이 붙기를 사모하지 마시고 내 가족들의 영혼에 내 자손들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임하고 은혜가 되기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말씀에 은혜 받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말씀에 은혜 받자. 내 영혼아 말씀에 은혜 받자. 내 영혼아 말씀에 은혜 받자.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잘했네, 오늘 못했네, 영감이 있네 없네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지 마시고 내게 지금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내 가족들이 정말 말씀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은혜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게 항상 주된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어야지 이 어려운 세상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고 살 수 있습니다. 하루 견디고 한 달 견디고 1년 견디고 10년 20년 견디면 때가 참에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앞날에, 내 가족들의 앞날에, 교회 앞날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들 내가 주겠다.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창대할 것이다. 근데 아들 언제 얻었습니까? 75세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아들 낳습니다. 10달이면 낳을 수 있는데 25년 걸렸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아니 10달이면 주실 수 있는데 왜 25년 걸려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까? 보시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저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저 자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셔야 되는데 정말 그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많냐 없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문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지만 하나님은 그냥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를 정말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내가 앉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거 보시는 겁니다. 25년 걸렸어요.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그 처음에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야, 너 일로 와봐.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다를 봐라. 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게 반드시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어렵고 위기가 정말 올해 내년에 또 대한민국에 많이 경제적으로 닥친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 위기 흔들릴 때마다 위기가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벌떡벌떡 일어나 다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다시 어려운 일터로 나가서 힘있게 일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아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으로도 다시 또 학교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사신 날보다 살 날은 더 짧습니다. 이 짧은 육체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많이 하다 가야 되겠구나. 내 욕심을 부리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많이 이루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서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항상 겸손히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셔서 사람 앞에는 교만하고 폼잡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가장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 그 말씀이 흔들릴 때마다 생각나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고 좌절이 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되어서 인내 가운데 온전케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영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